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존재경청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특별히 우리 마음성장학교 채널을 구독해 주신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스스로를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존재 경청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존재 경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음성장학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존재 경청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존재 경청 관련된 강의가 여러 개 있어서 또 아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존재 경청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음이고요. 제가 쓴 책들을 참고해서 마음과 의식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 코칭 해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교회 학교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아이들이 무기력한 상태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어떠세요? 어, AI 시대에 변화가 매우 빠른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력이에요. 마음력은 마음의 힘을 말하는데요.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지켜내는 힘을 말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또 사람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지켜내는 힘을 말해요. 성경에는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마음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관계력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야만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관계예요. 자, 세 번째는요, 존재력입니다. 존재력. 존재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가지고, 스스로, 인간인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자존감이 낮아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내가 뭐 보여줘야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네가 뭐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있어. 이게 나야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가 뭘 해야지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미 사랑하신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뭐죠? 세 가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자, 마음력, 그 다음에 관계력, 그리고 존재력이에요. 저는 이제 이 존재력, 이 세 가지, 마음, 그리고 관계, 존재, 이 세 가지를 존재 경청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잠깐 느껴볼게요. 눈과 눈이 마주보고, 이 온 우주에 오직 너만 존재해라는, 너만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있어요. 자, 이 선생님은 하임 기너트 선생님이세요. 부모와 아이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정말 아주 혁명적인 책을 쓰신 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지금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가르치는 자는, 교사는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보고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너는 정말 소중해. 라는 것을 상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가 나를 좀 존중해 달라고, 내 말 좀 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존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 누가 결정해요? 상대가 결정합니다. 상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때 이 존재 경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청과 존재 경청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청 있죠? 여러분이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경청하시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은 더 경청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행동, 태도,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런 나머지 그 존재 전체를, 그 존재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경청에서는 그걸 잘 듣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존재 경청에서는 그 과정 전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 하는 그 전체의 과정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경청입니다. 또 일반적인 경청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그런 의식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늘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에만 집중해요. 반면에 존재 경청은 존재 전체를 느끼고 수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판단 너머에 있는 존재를 봄으로 해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침묵조차도 침묵의 공간에서도 서로를 느끼고 교감하며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경청이 바로 존재 경청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다 그 여정을 함께 하면서, 함께 머무르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여정이 바로 존재 경청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가만히 머무르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지요? 자, 제가 만화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AI를 사용해서 만화로 준비해 봤는데 AI가 한글을 잘 아직 몰라요. 막 틀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시고 그림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게 한 아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존재는 안 보여요. 문제에 집중하면 존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존재 경청을 하는 선생님은요, 눈을 보고 아이를 살펴보면서 그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 깜짝 놀랐지. 오, 그래, 지금 마음이 어때? 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볼까?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안내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자,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아이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너 지금 빨리 안 하면 정말 점수 깎인다. 얼른 해. 얼른 일어나서 해. 이렇게 그 야단을 치고 윽박을 질러요. 자, 존재는 보이지 않고 선생님의 성과, 빨리 이 시간에 이걸 모든 아이들이 다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성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 존재에 집중합니다. 똘똘아, 똘똘이 지금 무슨 일 있어? 우리 똘똘이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해? 선생님이 뭘 도와줄까? 이렇게 눈을 맞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윽박을 지르게 되면은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 경청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존재를 수용하고 그리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 또 내면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뭐 예배는 안 드려도 돼. 내가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아이들을 만나시나요? 자, 우리도 예배의 시간을 먼저 갖고 또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오늘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오늘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까에 대해서 먼저 교사인 나를 비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할 때는 이 공간에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께서 나를 비추시고 나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될 수 있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를 와라, 와라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계속 올 거예요. 아마 친구를 데리고 올 거예요. 여기 가면 너무 좋아. 여기 가면 너무 재밌어. 맛있는 것도 먹어. 친구랑 재밌게 놀 수 있어.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고 좋아.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거는 이제 자기 존재 경청인데요. 이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가 있습니다. 이 자기 존재 경청 안에는 교사인 내가
나의 마음을, 아까 마음력 있었죠? 나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력. 그리고 관계력. 이걸 통해서 관계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존재력.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됩니다. 또 말하기에 대한 훈련이 돼요. 길고 장황하고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명료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세 줄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 글씨를 쓸 수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해도 되고, 유치원 아이들, 말을 할 수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세 줄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마음은, 자, 가만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고, 호흡을 이렇게 해봅니다. 또는 거울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떻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호흡과 질문과 또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은 어떨까? 아하, 오늘 내 마음은 좀 우울해. 또는 오늘 내 마음이 기뻐. 감사해. 오늘 내 마음은 신나.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선택한 마음에 따라서 아주 주관적인 자기의 이유를 씁니다. 오늘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존재 경청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안내하겠다. 자,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나는 우울하다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이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슬프다.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또 나 오늘 화가 난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수다.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맛있는 걸 먹겠다. 이런 것도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예요. 오늘 나를 위한 하나의 친절. 오늘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 세우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럼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원인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지, 내가 오늘 나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일단 생각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탓하고, 비난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게 딱 다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이래, 내가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딱 중요한 것만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일절 없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걸 써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기에게 인정, 응원의 마음을 전하면 삶이 매우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아이들도 이 오늘 마음이 어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 한마디의 말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공감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정말 예쁘죠. 네. 이 실제로 미술 심리 치료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작가이면서 또 미술 심리 치료사인 우리 선생님이 그리셨는데 이 카드는 이제 이렇게 뒤집고 또 뒤집으면 또 공감의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오늘 나는 긴장된다. 나는 오늘 후회스럽다. 오늘 행복하다. 오늘 흥미롭다. 뭐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고 이유도 씁니다. 학생들과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각자 써요. 오늘 나는 피곤하다. 왜냐하면 어제 늦게 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쓰고 읽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나는 어떻다. 왜냐하면
이유를 쓰고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자신이 오늘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친절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뒤집으면 아까 그 공감 카드를 뒤집으면 이런 멋진 말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데, 교사들도 이렇게 교사용이 있어요. 교사용을 교사용이 있어요. 교사 매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의 마음은 하고 쓰고 왜냐하면 하고 쓰고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뭐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겠다. 뭐 이런 걸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만나는 아이들과 또 그러지 않고, 아, 오늘 정말 속상해 죽겠네. 이러고, 얘들아, 일로 와봐. 오늘 말씀이 뭐지? 이러고 만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러면, 잠시, 한번 혼자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나의 마음은 왜냐하면,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요걸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자, 이게,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은유와 비유와 시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진 이 공감 카드는 어떤 삶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동안 애썼어. 너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냇물처럼 그저 흐르는 거야. 사랑해. 쉬어가도 괜찮아. 고마워.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어. 난 아직도 너를 보면 설레. 또 이거는 난 아직도 나를 보면 설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온 우주가 너를 돕길 기다리고 있어. 다 지나갈 거야. 나는 나다.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한다.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곧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봐. 자, 이렇게 어때요?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두 명씩 마주보고 서로 해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마음이 자기 존재 경청을 카드를 쓰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서로 읽어보고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위로, 인정,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다른 어떤 조언이나 이제 충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네, 그렇게 그냥 인정 응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음성장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사, 강사, 코치들과 이렇게 21일 챌린지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챌린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데요. 김은미의 존재경청 챌린지 방이 있어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기가 매일매일 21일간 자기 마음을 쓰고 그냥 자기에게 인정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쓴 건데 너무 좋은 마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톡에서 함께 하면서 막 거기에다 대고 또 막 뭐라고 쓰지 않고 우리는 침묵 동행을 합니다. 침묵 동행. 침묵 속에서 함께 읽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트 남기고 그리고 21일 챌린지를 딱 마치는 날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21일간 침묵 속에서 함께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자, 존재경청 챌린지 해보고 싶으시죠? 네, 제가 해보실 수 있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존재경청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관계 회복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이 이걸 쓰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또 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치료에 있었던 분들도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자꾸 외부에 탓을 돌리던 분들도 오늘 하루에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하십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자존감 회복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 너와의 관계도 매우 좋아지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괴롭거나 이러지 않고 있거나 없거나 건강한 나로 딱 서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게 바로 존재 경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있는 그대로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존재 경청이에요. 존재 경청의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존감, 관계, 존재, 우리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회복해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존재 경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존재경청 워크숍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존재경청 워크숍은 마음성장 학교에서 하고 또 이것을 배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저처럼 안내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약 200개 이상의 그 전국에 있는 200개 이상의 학교 또 기관 기업, 교회 등에서 부모, 교사, 상담사, 코치들, 또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에게 이 존재경청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약 1,000명 이상의 여성 리더들이 마음성장학교의 코칭 교육을 받고서 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게 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재경청 전문 강사 FT는 100명이 지금 양성이 되었어요. 1월 31일 날 마음성장학교에서 제가 또 올해 존재경청 워크숍을 엽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또 비행기 타고 다 오세요. 참고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선교사님도 마음성장학교 오셔서 직접 저와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서 하루 동안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하면서 이 존재경청을 배우고 갔어요. 그걸 배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물론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다른 그림책 심리 코칭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그 존재경청을 배우고 나서 바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랫동안 어린이들 사역을 했는데 바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에서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에게 이 존재경청과 그림책 심리 코칭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써준 것도 여기 있는데, 제가 이 존재경청 워크숍을 통해서 어른들도 누군가가 나를 봐주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것처럼 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나를 봐주는 경험, 내 목소리가 내 내면의 깊은 울림이 들려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 개의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먼저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서 사랑했는데 또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음,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존재 경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깨달았대요? 김미 대표님의 고요하고 다정한 안내에 따라 옳고 그름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그냥 그게 그냥 알아졌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나는 나 자신과 가족 또 타인과 공동체를 존재 경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으로 성장과 확장이 일어났다. 네. 멋있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지금 보다 큰 나를 만났대요. 존재경청 워크숍은 진실한 마음들이 모여 눈의 대화, 마음의 대화, 몸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성장학교 공동체의 영성을 온전하게 경험했다. 지금 여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랜 방황이 정돈되고 그동안의 공부가 통합되는 시간. 이제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파도를 서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와, 멋있지요? 네, 자, 이제 파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존재경청을 배우신 분들은 파도를 서핑하면서 자,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역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선교사님 건데요. 자, 사명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대요. 오랜 시간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존재경청 워크숍을 통해 내 안의 판단과 분별을 알아차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자, 오랫동안 사랑을 실천했지만 우리는 자기 마음, 자기의 의식 상태,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마음성장학교의 존재 경청 워크숍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고 성장되는 여정을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세대만의 외로움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어린 초등학생부터 전 세대 모두가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자, 누군가 이 깊은 존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존재 경청이 바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존재 경청은 제가 가장 낮은 자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로서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봐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저를 봐주셨던 그때의 경험,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제가 만든 교육이 바로 존재 경청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그 존재 경청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보다 깊은, 보다 넓은 마음으로 존재 경청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자기 존재 경청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아이들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복음은 바로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그 교사 존재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목소리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온전히 나를 바라봐 주는 경험. 그 경험은 정말 실로 경이롭죠.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낮은 존재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 바로 존재 경청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존재 경청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 존재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 먼저 섭니다. 나는 아이를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로 존귀한 존재로 맞이합니다. 나는 성과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존재로 함께하는 어른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재 경청자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재 경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존재 경청자는 만나는 모든 존재를 여기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2026년 마음성장학교에서 저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에요. 먼저 1월 31일 날 존재경청 워크숍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이 여행, 나 자신에게 대한 여행이라 생각하고 한번 오세요. 네. 투자한 것에 10배, 100배의 인생의 변화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코치로 성장하는 여정이 있는데 1년 동안 온라인 줌에서 저와 실시간으로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제7기 연구위원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가, 강사, 코치, 코칭센터의 대표로 성장하는 제3기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인생 2막을 강사, 작가, 코치, 코칭센터의 대표가 되어서 저처럼 인생 2막 김은미처럼 살아가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네이버에 마음성장학교 검색하셔서 네, 들어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활용했던 그 마음이 공감 카드 있죠. 이거를 나도 사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분은 여기에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또
자기 존재 경청, 이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 결제 링크입니다. 5개가 한 세트여서 교회에서 한꺼번에 사셔서 나눠 가지시면 되고요. 또 자기 존재 경청 키트는 이 메모지와 함께 이렇게 스티커와 또 여기 마음이 공감 카드까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결제하시면은 그 자기 존재 경청 키트가 또 여러분에게 발송될 겁니다. 자, 광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그 존재 경청 특강을 우리 마음성장학교 구독자 중에서 또 멤버십 회원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짧게 막 빨리빨리 했는데 네,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제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교회가 해외에 있다고요? 아, 해외도 달려갑니다. 자, 어디에 있든지, 네, 제가 존재 경청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현재 마음성장학교의 그 전국의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전 세계의 마음성장학교에서 존재 경청을 배우고 또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 최초의 창안자인데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워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도와드리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멤버십 회원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